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한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막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너디셈 사람과 상인들 집으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특별 이제 우리 특송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셨습니다. 오늘은 특송을 두 팀이 합니다. 자, 우리 독일에서 멀리서 우리 한국에 오셨는데요. 우리 오숙자 은퇴권사님, 우리 따님 가정.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 해서 히트를 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 강우성 집사님, 김현주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먼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오늘 또 조이 중창단 또 이어서 계속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를 찾은 음성샘이야 좀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금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라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미한 종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점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이 중창단 준비되셨죠? 나와주시고요. 이야, 이게 특송하는데 얘기도 하기 전에 그냥 박수가 절로 나온 건 처음이네요. 제가 전 너무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조이 중창단, 우리 또 대민교회가 자랑하는 또 우리 조이 중창단인데요. 귀한 은혜의 찬양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이 특송 두 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찬양의 위대함을 제가 이게 눈을 감고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역시 찬양의 힘은 위대하다. 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며 또 믿음의 고백이며 또 은혜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제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찬양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 또 우리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시작.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자,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원리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맨 뒷부분만 이제 그렇게 읽은 건데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의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사역 원리들을 적용했었을 때 그 당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이것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는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사역 원리들을 적용했었을 때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승리를 맛보았던 세 가지 하나님의 사역 원리들을 하나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역 원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비전이 이끄는 사역이 승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비전이 이끄는 사역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막연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 그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전이 선명할수록, 구체적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전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keep going, 영어로 keep going이 뭡니까?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과 비전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한 동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게 됩니다.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이 느헤미야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던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또 부족한 이 거대한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죠. 자, 나중에 그걸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역 원리는 비전이 이끄는 사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고 그 비전을 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수산궁에서 그 자신의 조국인 유다로 오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그 유다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꿈을, 그 비전을 그 백성들에게 나누기 시작하죠.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유다에 오자마자 그곳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실패 의식 가운데 똘똘 뭉쳐 있었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불어넣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이 불가능한 사역을 다시금 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이다.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해요.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그 페르시아 왕이 이 성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고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도움도 주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선하신 손이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했는지를 백성들에게 말해줍니다. 왜 말해줍니까?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의 피 끓는 그 간절한 호소, 그 간절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그 비전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그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건축하자. 18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유다 백성들의 말이, 이 느헤미야의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이처럼 비전이 이끄는 사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돌같이 딱딱 굳어져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고 그냥 성벽이 무너진 채로,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외적의 침입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던 그런 안전망이 다 붕괴되고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것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느헤미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했었을 때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의 심령에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하여금, 그들의 말로 하여금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힘을 모아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비전이 이끄는 사역, 그것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비전이 이끄는 사역이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민교회에 주신 거룩한 꿈,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에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사역 원리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간절한 기도로 준비된 사역이 승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로 준비된 사역이 승리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요, 총 12번의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 하면 보통 많은 별명이 붙는데 뭐 비전의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많이 붙는데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유다 조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와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참 처참하거든요. 그냥 귀로 들었던 그거와 직접 와서 현장에서 직관해서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고 무너진 성문과 성벽들을 보니까 총체적인 난국인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했고 너무나도 끔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이것을 개선하려고, 이것을 아무도 회복하려고 나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월이 140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그곳에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구석구석, 그 무너진 불타버렸던 성문과 무너졌던 성벽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정찰하고 그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로, 철저히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그곳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하나하나 매뉴얼을 꾸리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하나님의 디데이, 그 타이밍을 그것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기도로 철저히 준비했던 그 사역,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꼼꼼히 보시면 여기에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하여 투입됐던 75명의 사람들이 여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 3장을 가지고 잘 설교를 하지 않은 본문인데, 자,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이냐면 75명의 그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에 투입될 정도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그 지혜로 인하여 철저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빈틈없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준비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 8월은 교회들마다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봤었을 때
제가 14년 동안 어린이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많은 여름 수련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떠올랐던, 기억에 남았던 한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경상도에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 당시 고등부 선생님들하고 연초에 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 같이 그것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고,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으로 산다는 것, 이 김해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항상 매일마다 방학 때도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학교에 가서 밤늦게까지 10시까지 공부하고 지치고 찌들어 있었던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재충전의 그런 시간들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고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게 할까? 자,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너희들이 쉼과 안식과 재충전을 주길 원하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런 목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마치 1박 2일처럼 우리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고 싶은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곳에 가서 미션을 수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하고 쉬고 그러면서 좋은 추억들을 남기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럼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 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95% 나온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전라도 지역이었습니다. 전라도 지역. 왜냐하면 경상도 아이들이 서울은 수학여행으로 많이 가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전라도는 한 번도 못 가본 아이들이 95%.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가고 싶다.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가려면 차로만 5시간, 6시간 가야 되는데 이 먼 거리를 이렇게 가본 적이 없거든요. 당황은 했지만 그래서 선생님들과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그 아이들의 반응을 계속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라도 좋다. 그러면 어디를 가고 싶냐? 자,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순서대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어디였냐면 순천만 국가정원, 보성 녹차밭, 고흥 나로호 우주체험센터, 해남 땅끝마을, 완도 장보고 드라마 세트장,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조사를 해서 반별로 해서 올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사실은 나올 줄 모르고 그냥 대충 흐지부지 되면 그냥 묻어야 되겠다.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이 있었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스타일의 여름 수련을 한다는 것이 선생님들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스타렉스를 예를 들면은 다 대여를 해서 반별로 스타렉스를 타고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해 여름 수련회, 고등부 여름 수련회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해 전라도 이 5개 지역을 선정해서 2박 3일 미션 투어 여름 수련회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는 그 이후에 한 번 하고 나서 다시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지만 이거를 다시 하기에는 너무 에너지 소진이 많다. 근데 그 수련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남는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이거를 답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 5군데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선생님들하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답사를 가는데 3번씩이나 답사를 갔다 온 거예요. 6월, 7월 말에 있는 그 수련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조를 짜가지고, 이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다 5군데를 답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조를 짜서 그렇게 답사를 하고 왔는데, 제가 갔던 지역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보성 녹차밭, 순천만 국가정원, 해남 땅끝마을, 그곳을 제가 답사를 갔어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는데
와, 제가 여러분 그곳 가보셨습니까? 순천 거기 국가정원 엄청 넓잖아요. 거기를 제가 3번씩이나 막 걸어다니면서 프로그램 준비하고 짜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떼약볕에, 그리고 보성 녹차밭 그 정상을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런닝맨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아이들 미션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땀을 흘리며 답사를 했었고, 자, 그리고 경상도에서 7시간, 차로만 7시간 반 걸려서 해남 땅끝마을에 갔는데, 이야, 여러분 해남 땅끝마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왜 애들이 여길 가자고 했는가? 그냥 땅끝마을이니까 애들이 가자고 한 건데 너무 허망하고 허탈하고 7시간 반 걸려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 황량한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곳을 답사를 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되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지쳤습니다. 하지만 같이 답사하고 준비했던 선생님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수련회, 걱정되는 수련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더 뜨겁게 모여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지혜로, 용기로,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수 있었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은혜들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앞장서셔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여름 사역, 또 많은 수련회, 또 성경학교, 전교인 수련회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사역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통하여, 목사님들 통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간절한 기도로 준비된 사역이 승리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하나님의 사역 원리는 무엇이냐면 연합하는 팀 사역이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하는 팀 사역이 승리하게 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일어나 함께 성을 건축하자. 그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하여 투입됐던 아까 말씀드렸던 75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합니다.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75명의 사람들 여기에 보면 제사장, 고위관리, 기술자, 여자, 종, 평민, 상인, 총독,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그 가까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그 근처에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 멀리 예를 들면 먼 곳에 떨어져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함께 힘을 모으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들을 하나로 묶고 승리하며 이 재건을,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역 원리가 무엇이냐면 서로 연합해서 팀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여기에 제사장들, 사독, 무술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 자, 연합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배치했다라는 걸 우리 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고요. 자, 28절에 보면 자, 마문 1호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29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그래서 30절 보여주세요. 30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그 다음은 베리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여러분 이 제사장, 사독, 무술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예. 자, 이게 뭐냐면 자기 집과 가까운 그 부분을 중수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수리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그곳을 다시금 건축하고 수리를 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동기부여가 크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먼 곳에 가서 그것을 벽돌을 쌓고 그것을 중수하고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가장 가까운 곳에, 그곳에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팀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느헤미야 3장 10절에 등장하는 여다야라는 사람, 23절에 나오는 베냐민, 핫숲, 이사랴도 자기 집을 마주하고 있는 가까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대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같이 연합하여 팀으로 묶고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지혜를 모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되고 필요한 도구가 필요할 경우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에 그런 재건 공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연합하는 팀 사역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죠, 부족하죠. 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고 팀 사역을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자, 거의 매 절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다음은 이 말이 총 31번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건축했고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건축했고 이런 식으로 75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온 세계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가정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너진 영적 성벽들을 다시금 재건하고 보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다음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민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다음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다음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 2500년 전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사역 원리들을 적용하여서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끄는 사역과 철저한 기도로 준비된 사역, 연합하는 팀 사역을 통하여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불가능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원리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교회가 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무너지고 척박하고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성벽을, 그 믿음의 성벽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건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